저는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마무리, 믿음으로 새 시작. 제가 이렇게 조금 줄였는데요. 믿음으로 마무리하고 믿음으로 새해를 시작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바로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면 새로운 2021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겠죠.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 정말 다사다난한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일 중에 가장 앞고는 당연히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삶이 멈춰버린 그런 사건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올스톱되고 다 멈춰버렸을 때에 정말 그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었던, 때론 어찌할 걸 알지 못해 힘들어했던 일들, 그런 생각들이 주마등처럼 그렇게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나 더 암울한 현실은 2021년이 돼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전망들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것 같아요. 적어도 2020년이 좀 힘들었다고 한다면 2021년은 그래도 밝은 새날이 오겠지. 어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2021년을 이렇게 맞이하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는 그런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마음감이 교차하는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미래의 확신을 갖고 현재의 최선을 다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우리 하나님 이 모든 것까지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오늘도 미래의 확신을 갖고 현재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 바로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아무리 삶의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그 모든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러한 상황에서 다른 태도를 취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말씀은요, 핍박과 환난 속에서 정말 미래에 대한 아무런 어떤 그림이 없어요. 미래에 대한 그 불확실함, 그리고 현재에 대한 엄청난 핍박을 통해 그 두려움, 그러한 상태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진 서신이 바로 이 히브리서예요. 오늘날 우리하고 너무 똑같은 상황에 직면해 있는, 우리보다 더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었던 그런 상황이죠. 핍박이 가해지고 있는 그 핍박이 내년에도 뭐 끝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정말 불확실함, 그리고 현재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해 있는 이런 성도들에게 보내진 서신이 바로 이 히브리서라는 서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기는 그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이겨냈던 그 성도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의 처해진 현실들을 우리가 이겨내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환경 가운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믿음으로 그 모든 현실을 이겼다는 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들이 어떻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의 현실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지 우리 33절부터 3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읽기만 해도 좀 두려움이 엄습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믿음으로 이 모든 환경들을 이겼고, 그래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이란 도대체 뭔가요? 도대체 이 믿음이 뭐길래 톱으로 켬을 당하고 사자에 밥이 되어 죽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길래 이들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냐 말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신념이나 어떤 확신이 아니에요. 자, 우리 둘째 딸을 이렇게 보면 우리 수정이가 평소에 이렇게 느긋해요. 굉장히 성격도 느긋하고 또 행동도 좀 느리고. 근데 아침에가 되면 제가 좀 막 조급해져요. 아침에 학교를 가야 되는데 언제나 느긋해요. 물론 일찍 일어나서 좀 깨끗이 씻고 일찍 일어나는데 나가는 시간은 좀 해요. 그래서 우리 수정이의 마음속에 뭐 좀 늦으면 엄마 아빠가 태워주겠지, 이런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믿음은 자기 확신이나 신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뭐라고 그랬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의 실제적으로 실제의 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하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는 말이 의심할 수 없이 확고하게 구축된 객관적인 실체, 정말 의심할 수 없이 아주 확고하게 구축된 객관적인 실체. 만약에 핸드폰이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녹화를 하고 있잖아요. 이건 객관적인 실체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믿음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 이 모든 것을 이 객관적인 실체로 그렇게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확신이 주어지게 되고, 할렐루야.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도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느끼게 되고, 믿음이 있을 때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실상. 의심할 수 없이 확고하게 구축된 이 객관적인 실체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바로 믿음을 통해서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는 뭡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죠.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지어졌다는 것을 분명한 증거로 붙잡게 된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현될 것인지 실현되지 않을 것인지, 이 모든 것의 확실한 증거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을 쉽게 이야기해보면 어떤 자기 신념이나 철학이나 확고한
어떤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하신 그 모든 말씀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믿어지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과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금 우리 눈에 당장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소망들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확신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현미경이나 망원경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죠. 현미경으로 보면,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가지고 보게 되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여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고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속죄제물이 되어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심을 보게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얘기된 천국을 보는 놀라운 역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예,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들며 이처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 보지 못하는 것들을 이미 확고한 증거로 갖고 사는 이 믿음의 사람들, 이들의 삶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마치 보는 듯이 그렇게 확고한 증거를 갖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반드시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믿음의 사람들은 첫째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돼요.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여기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뭘 얻었대요? 증거. 여기서 말하는 이 증거가 바로 인정이라는 말이에요. 인정.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정을 받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우리 창세기 4장 3절 4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에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자, 하나님께서 연락한 기준이 어떤 제물의 차이 때문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가인은 곡식을 재배를 했기 때문에 곡식으로 드렸어요. 또 아벨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기 때문에 양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고 안 받고의 차이가 뭐냐면 바로 믿음이었어요. 믿음. 가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먼저 자기 어떤 정성, 지금,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복을 받기 위한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자기 정성인 거죠. 자기 모든 것이 자기 초점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벨은 그렇지 않아요. 아벨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성경에 보면 첫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그러니까 이 첫 것을 구별하게 드렸다는 것은 아벨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내용으로 자기의 첫 것을 구별하여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의 그 믿음이라는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었기에 기꺼이 그 척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그러니까 아벨은 모든 삶에 있어서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 모든 양들을 칠 수 있었고 또 양들의 새끼를 잘 베고 출산할 수 있었고 그래서 나의 나됨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드린 것이 바로 이 아벨의 제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그렇지 않아요. 전혀 하나님 생각 없어요. 그냥 자기의 입장에서 드리면 내가 많은 복을 받겠지 이런 생각 가지고 그냥 무심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바로 그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이처럼 믿음은 우리의 태도를 바꿔요. 예배에 대한 태도를 바꿉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염두에 둡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모든 가치와 영광을 누구에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인정하신 거예요. 아벨을요. 여러분 예배라는 건 그래요. 예배는 여기 앉아서만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삶의 위치가 다 예배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있게 되었다라고 나의 모든 주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말이에요. 바로 그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이 하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모든 가치와 영광을 오직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일이 바로 이러한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지 않겠어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분 몸부림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몸부림치십시오. 모든 가치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먼저 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 모든 나머지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해야 돼요. 또한 이 믿음이 있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무엇을 따라가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태도 두 번째예요. 자, 그것을 우리 에녹과 노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우리 5절과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거기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선주심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7절도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영으로 방랑길을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창세기 5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녹이요 무드셀라를 낳자마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무드셀라를 낳을 바로 그 시점에 아마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들 이름을 무드셀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무드셀라. 우리가 자녀들 이름을 지을 때 부모의 소망과 어떤 뜻이 담기게끔 이 자녀들의 이름을 짓잖아요. 제가 우리 큰딸 진주를 이렇게 지을 때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 보배로운 그 진주처럼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라. 영원한 진주이신 이 예수님을 드러내며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라는 의미에서 진주라고 이렇게 지은 거예요. 너는 보석이고 네 안에 참된 보석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라. 이렇게 부모들의 그 마음의 소원이 담겨 있는 그것이 이 자녀들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이 에녹도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렇다면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뭘까요? 무드셀라.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바로 이 무드셀라. 969년을 살았는데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 뜻이 뭘까요? 오늘 맞춘 사람 점심을 쏘겠습니다.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그가 죽으면 올 곳이 온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가 죽으면 올 곳이 온다. 올 곳이 뭐죠? 심판이에요. 홍수 심판. 그 하나님을 또 경고를 듣고 이 에녹은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6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고 말씀하면서 7절에 이 노아를 이야기를 또 하고 있잖아요. 자, 노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심판, 홍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듣고 뭘 지은 사람이에요? 몇 년 동안? 3일 동안? 몇 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120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 했겠어요. 아이, 정신이 돈 사람 아니야? 아니, 방주를 지으려면 바다에 지어야지. 웬 산꼭대기에 방주를 짓니? 야, 너는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마 세상 사람들이 여러 손가락질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여러분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경고를 따라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생각, 세상에 주어지는 어떤 세속적인 어떤 가치관, 이걸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상은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그들의 현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이러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가 현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진짜 현실인 거예요. 이 말씀이요. 지금 보이지 않는 대로 보이는 현실로 이 말씀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되어질 실상과 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삶을 살았어요. 지금은 당장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실상이기에 반드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에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비록 세상들은 손가락질하고 왜 산에다가 방주를 짓느냐고
너 미친 사람 아니냐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 말씀이 실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이 말씀 따라 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인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분명한 증거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말씀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받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부터 방주를 짓는 나의 구원을 생각하며 그 구원의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반드시 삶의 패턴이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러한 믿음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이 세상의 헛된 것들, 또 정말 이 세상의 것들은 어떻게 하면 다 한순간에 불타 없어질 이런 허상의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아니면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인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브라함은 늘 장막에 거하였다. 이렇게 구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실 성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예비하실 성.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비록 가나안 땅에 머물러 살고 있었지만 늘 남의 나라에 있는 것처럼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이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향이 있음을 깨닫고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에 붙들린 신자라면, 성도라고 한다면 바로 이러한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나그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그네는 어떤 사람이죠? 나그네? 영원히 머무르는 사람이 나그네인가요? 아니죠. 나그네는 금방 떠나야 될 이런 사람을 나그네라고 해요. 정착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나그네예요. 나그네. 여러분, 나그네를 생각해보면 막 돈을 10억, 20억, 30억 막 진열 메고 있을 수 있나요? 아마 그거 메고 가서 얼마 못 가 죽을걸요? 다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고 송경하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내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가야 할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심플해요. 간단합니다. 그렇다고 이 땅에서 뭐 부자로 살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 부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자 되되 마음껏 베풀며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나그네 인생이죠. 본향을 사모하는, 나의 진정한 집 천국이 있다는 이 사실, 하나님이 예비하실 그 성이 있다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우리의 이 소유에 집착하지 않게 되죠.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나의 소유가 없다는 이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나는 나그네다. 우리를 향해서 영원한 본향이 준비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의 소유를 오늘 이 시간에 좀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을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의 나그네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실 그 성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서 마음껏 하나님의 그 이름을 또 우리의 소유를 통해서 드러내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가 가볍게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이 성도들, 여러 핍박과 환난 때문에 나태해지고 모이기를 싫어하고 종말이 도디움으로 교회에 대한 열정이 식은 바로 그런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행하도록 곰련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지금 기록하고 있죠.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나태해지고 코로나 때문에 정말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참 많이 힘이 들어요. 그리고 종말을 이야기하면 더 이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죠.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면 콧방귀를 뀌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오늘 이 시간에 필요할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제가 이 마지막 말씀을 무엇을 전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믿음이구나. 믿음. 다시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 믿음을 붙잡아야 된다. 여러분 그러나 이 믿음은 결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1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내 삶의 생명으로 여길 때에 그 말씀을 통해 정말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자만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게 되며 믿음이 있는 자만이 영원한 번역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의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옵기는 믿음으로 마무리하고 믿음으로 새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 말씀을 따라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천국을 소망함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찬양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